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또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내게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찬양 믿음의 확신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날 부르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사.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을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무거운 짐을 은혜의 주님 오직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그거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할까 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시니세.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끝같이 보이니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차츰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우리가 더욱 소리 높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이 시간 주실 말씀 기대하며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드림맘주 예배 마치고 또 상담하고 미팅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또 목자대학하고 또 회의가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한 12시쯤이 되었더라고요. 아내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씻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막 잠이 들어서 깊은 잠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갑자기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못 들었겠지.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다시 또 삐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거실에 나와서 불을 켜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왜냐하면 혹시 전기 콘센트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어디 알람을 울리는 건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살펴보는데 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소리가 나는 곳을 잘 찾아가 봤더니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현관에 이 키패드로 누르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배터리가 떨어지면 가끔가 소리 나는 경우가 있었어 가지고 거기가 소리가 나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이제 현관문에 가서 이거 보고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문을 열고 바깥을 보려고 딱 열었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심장 떨어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보고 더 놀라는 거예요. 한 50대 중반쯤도 돼 보이는데 양복을 쫙 입으셨고 술은 좀 거나하게 채셔서 눈은 반쯤 게스름칠하게 뜨고 계신데 저를 보고 놀래서 그런 건지 원래 그게 자기 집이라 그런 건지 보니까 바지는 젖고 밑에는 물이 흥건하게 있더라고. 오줌 싸왔어. 그런데 한쪽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고 또 한쪽 손에는 가방,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데 세탁소에 찾은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와이셔츠 하나 들고 있고 또 그날 또 비가 추적추적 조금 왔거든요. 우산은 이쪽에다 또 걸고 이러고 계신데, 그래서 어디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게 몇 동에 몇몇 호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실은 맞아요. 우리 집 아파트 호수하고 똑같아. 맞는데요. 여기 우리 집인데. 그래서 여기 우리 집이거든요. 그러고 아니 이분이 원래 초인종을 눌렀으면 제가 사람이 왔구나 알 텐데
이게 키패드만 계속 누르고 있었던 거. 제가 볼 때는 엄처시아에 살고 계셔가지고 초인종 눌렀다가 아내한테 맞을까봐 그런 건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제가 동을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동 찾아서 가세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내려가셨는데 제가 다시 이불 속에 들어와 잠을 청하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 30분 정도 됐어요. 막 잠이 드는 다음에 홀딱 깼으니 이것도 놀란 가슴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있으니 잠이 한 30분을 안 와서 뒤척뒤척 하다가 막 짜증이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 사람 불쌍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는 힘겹게 고단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그분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단해하고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수축시대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모든 게 수축되어져 가고 위축되어져 가는 시대. 경제도 위축되어 가고 사람들의 마음도 위축되고 사랑도 위축되고 가게도 위축되어져 가고 이제 앞으로 5년 뒤면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1,500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생산 인구도 위축이 되어지고 모든 게 위축되어진다. 그래서 교회도 위축되어지고 지금은 사람과 경쟁하지만 앞으로 불과 몇 년 안에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미래를 준비해도 이 경쟁사회 다른 나라들과 경쟁에 이기기 힘든 이 시대인데 왜들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지 제가 요즘 내가 정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암담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를 잘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힘들다. 우리나라 1·4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악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컬어지는 경제 정책을 피고 있지만 사실 이 핵심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최저임금을 올려줘서 그분들이 소비하게 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게 하자 이런 이론인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건 100년 전에 나온 마이너 이론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사회정책이지 굳이 경제정책이라고 부르기는 힘든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에 사업하는 분들은 못 살겠다,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젊은이들은 단식하고 뭔가 나아질 미래가 있다 하면 사람들이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교회를 봐도 국가를 봐도 주변을 봐도 사람을 봐도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봐도 낙심되고 낭망한 일들만 많은 세상 속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꿈의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고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이 땅에 희망의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저에게 있는데 그런 열망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고단함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단함을 넘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태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 이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사도가 되었어. 그분이 쓴 편지의 내용인데 당시의 로마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근데 네로가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켜서 당시 로마에는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펴졌습니다. 주의 많지 않은 성도들에게 그들은 식인종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은 서로가 형제자매로 부르니까 그들은 도덕 윤리도 없다. 카타콤에 숨어서 주의 많지 않은 거 보고 저들은 시체 뜯어먹는다. 온갖 가짜 뉴스로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라는 마치 요즘 분위기처럼 기독교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외부적인 위협, 외부적인 시험이 성도들을 낙심케 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서로 위로받고 우리 교회가 제가 설교한 것처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야고보 1장에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 모든 스트레스를 교회 와서 풀었던 것 같아요. 서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을 가보니까 심지어 교회 리더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그냥 흔히 요즘 말로 말하면 옷 레벨을 뒤로 딱 뒤집어보고 명품이네. 아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좋은 자리로. 뒤집어보고 이게 메이커가 없네. 저쪽 가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알아서 가세요. 이렇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막 차별하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 처했던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초대교회 형편과 모습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야고보 사도는 2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근데 그 뒷말이 더 열받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들의 지도자라고 부르는 야고보 사도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냥 기쁘게 여기고 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시험을 당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당했다고 하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사용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시련과 시험의 의미고,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유혹받아 받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런 외적인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 마귀가 주는 것이니 대적하여라. 극복해 이겨라. 너희 유혹과 욕심을 따라 당하는 내적인 시험은 너희들이 이겨내서 성장과 성숙의 도구로 만들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내적인 외적인 시험을 당하면 세상적인 방법과 자기의 지혜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사들은 세상의 지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도 당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내적인 외적인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영적인 지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갈 수 없다.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미래와 축복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도 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의심이 무언가를 설명하는데 이 의심을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 절대로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고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의심한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뜻이 무언가를 묵상하면서 아하, 이런 거겠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나 나가서 놀 거야. 그러면 엄마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숙제하고 나가서 놀아 그러죠. 숙제하고 나가서 놀아. 여러분 어릴 때 안 그랬어요? 부모님이? 이게 똑같아요. 숙제하고 나가서 놀아 그래요. 근데 애들이 숙제하고 나가서, 저는 대부분 숙제하고 나가서 노는 타입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싫어, 나 놀 거야. 그리고 먼저 가 놀아. 너 숙제 안 하고 놀면 나중에 엄마한테 맞는다? 그럼 이해가, 싫어, 나 놀 거야. 그리고 나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놀아. 그런데 놀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야? 아이씨, 딱 가가지고 엄마한테 막 혼나겠는데? 맞겠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찍 들어가지 않고 조금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 분명히 이거 맞을 텐데. 그러니 애는요, 지금 놀아도 노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직사게 두드려 맞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나 놀 거야. 그러면 숙제하고 나가랬지? 맞는다?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숙제를 하겠지. 집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공부방에서 숙제하고 공부를 하는데 바깥 친구야, 누구야, 놀자, 밑에서 애들 노는 소리 들려. 얘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왜? 마음은 어디가 있어? 친구들 노는 곳에 가 있으니까.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놀아도 노는 게 아니고 공부해도 공부하는 게 아닌 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변삼 양육을 끝나고 이제 소감문도 받고 예수님 짤이나 믿음의 삶 양육 끝나고 한 분들을 제가 늘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 양육 받기 전에 세상에서 열심히 즐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커밍아웃 안 했습니다. 즐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양육을 받고 얼마 전에 친구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기절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니 세상이 즐거웠던 세상이 그립고, 세상을 가자니 양육을 받았으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독후감을 쓴 걸 제가 보았거든요. 그분뿐만 아니라 비슷한 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의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히 믿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은 교회에 두는 사람. 그러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제대로 즐기는 것도 아니고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오늘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죠.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의심을 품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출애굽했습니다. 몸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그립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지 못했던 그들, 표준으로 말하면 개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의심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덤을 보지 말아라, 죽은 자를 보지 말아라,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지 말아라, 나를 봐라. 나는 부활이고 나는 부활의 능력이니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면 우리는 의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집중력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집중.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일갈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셈 근원의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모든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의심은 불신앙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이사를 할 때에 이사 정수가 11명이니까 모든 의결 정족수 중요한 것들은 그 이사 정수 11명의 과반수가 찬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려면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6명 전원이 찬성해야 정수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 하면 참 좋겠는데 토론하고 어떤 의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는데 꼭 한두 사람이 저는 기권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권은 기권의 의미가 아니에요.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제가 이렇게 결정하면 뒤에 누가 뭐라고 그래서 차라리 기권하겠습니다. 반대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차라리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면 안 하면 되지. 그런데 회의할 때는 다 맞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냥 무기명으로 한번 투표해서 한번 합시다. 다 찬성합니다. 우리 합니다. 그리고 하면은 기권 써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불교입니다. 저는 도를 땄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오히려 설득이 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확률이 더 많아. 근데 목사님 가야죠. 옛날에 저 미션 스쿨 다녔어요. 내가 갈게요. 지난주 내가 3명 사기당했다니까. 부활절 온다 그러더니 안 왔어. 그러니까 이런 분은 오히려 더 안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요한계시록 있는 것처럼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지대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지금 믿지 않아, 안 목사 정말 그렇게 만약 저를 믿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내게 많은 외적인 내적인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폭적으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새로운 미래를 사는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야 한다.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외적인 시험, 내적인 시험, 여러 가지 시험 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미련하게 그저 그냥 꼭 참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반전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아픔, 오늘의 시련, 오늘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솔직히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고 인내하라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 영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때때로 우선 멈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잠깐 멈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로운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실지 기대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하,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뭘? 마지막에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유치원 다니는 애가 지 생각대로 안 해줬다고 엄마 나빠, 아빠 못됐어 라고 말한다고 아빠가 못되고 엄마가 나쁜 게 아닌 경우가 99%.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 내 지혜로 이해되지 못해 하나님 너무 나빴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어째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요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기로 다시 결심을 합니다. 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저는 더 짜릿함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구비시켜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놀라운 새로운 미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는 이 샘그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고단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은행을 하나 세우고 싶었습니다. 신협을 하나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제가 옛날 오래전에 읽었던 책, 그래서 정말 신용 없는 분들에게도 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좀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고단한 인생을 사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쓰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참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갈 수 없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남아 있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새로운 미래를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